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전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불면증 한번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특히 내 옆사람 아주 고나게 잘 자고 있는데 나만은 내 가슴 속에 이 풀리지 않는 감정 때문에 뒤척이게 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몇 번 정도 불면증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이 나는 게 군대 생활을 마칠 때 즈음이었어요. 제대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대할 것이 막연하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제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약간 잠을 못 자는 그게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에 해가 밝아오는 걸 보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제때 자고 제때 깨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한번 더 확실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마음 가운데 참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아니하는, 누워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민이나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편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보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침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정말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읽을 수 있는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데 시의 배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제목이 붙은 시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에는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지은 시. 시편 1편, 2편, 시편 3편의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이 그 배경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때에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비난하고 저를 다 욕하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외모도 건장하고 누가 봐도 이야 왕의 제목이다 할 수 있는 그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훔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용맹한 자였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결단이었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는 결단이었지만 어찌됐든 그는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왕의 제목감이었고요. 서열로 보아도 이제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친 이 칼바람은 끝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도망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오는 군사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전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아들 압살롬이 그 기세를 몰아서 다윗을 죽여간다고 한다면 다윗과 그 부하 장수들은 쉽게 멸살할 수 있는, 멸절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면증을 아마 그 당시 다윗이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이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급습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아들과 가장 신뢰했던 참모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 생각에 이를 갈면서라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그 금침대에서, 그 화려한 그 이불을 덮고 자던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 그곳에서 그 불편한 상황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도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통 다윗으로 하여금 잠이 편히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가 칼을 겨누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압살롬처럼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의 속을 벅벅 긁어 놓을 때가 있죠. 직장에서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믿던 사람, 평소 좋아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 상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비록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흐트러뜨리는 영적인 위험은 우리는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가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없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은 없겠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위당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우리도 분노로 인하여 평안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매일 위협과 협박과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아픈 가슴 쥐어잡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지만 잠이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라고 하는, 특별히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속에
깊숙이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세상은 예수님 믿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시며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편을 읽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살며 이 세상 살아가며 겪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또한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이 상처들로 인하여서 속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찌들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한 상태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억울함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삶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망가고 있을 때 쓰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도망가고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다윗의 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변화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그의 시 가운데서 발견이 됩니다. 5절 6절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실제적인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든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의 내면의 고백은 하나님, 저 이제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주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그 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 폭풍 속에 갇힌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젠 죽었구나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덮쳐오는 파도와 거센 바람에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은 달랐죠. 하루 종일 사역으로 인하여 지친 몸을 잠을 통하여 쉬고 계셨을 뿐입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결코 저 파도와 바람이 내가 탄 이 배를 기어퍼 놓지 못하리라. 이를 갈며 잠을 못 잘 것 같은 다윗이 오히려 편안히 누웠다 깨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주변을 살피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두려치려 한다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다윗 안에 생긴 걸까요? 우리 그 앞에 있는 3절 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참 인생 아이러니하죠.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 편안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 그가 편안한 중에 있을 때, 그가 안전한 중에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다윗선을 무너뜨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중에 처해서야 비로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내가 바꾸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회복되리라. 이때야 비로소 다윗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왕궁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에 나가서야 비로소 다윗은 그 예전 목동 시절에 자신이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 가운데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들을 거기서 비로소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막 치고 나가야 되니까요. 잘 될 때 막 끌어모아야 되니까요. 기세가 있을 때에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정신이 듭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 지금 다윗이 자기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군사도 그냥 호위대 명령뿐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그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영광스럽으니까 그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다윗이 머리를 드는 처지입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별일 없을 때에는 수만 가지 고민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이 가졌을 때에는 가진 걸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해합니다. 하지만 모두 잃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중에 들어가란 말은 아닙니다. 피할 수 있다면 좋겠죠.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우리를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회복한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중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안에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어집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는 전쟁을 진군하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외침입니다. 마치 왕이 수많은 군대 앞에서 칼을 쳐들면서 진격하라, 그 의미를 갖고 이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서 나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은 쫓겨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뒤돌아서 용기 있게 진격해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뀐 게 있습니까? 군대가 더 모여들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발람군이 더 기세가 셉니다. 더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나이 늙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팔팔한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그래 이제부터는 그냥 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자. 이런 강한 결심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죠? 결국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고 다윗은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했듯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 일단 우리가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한다 하여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참치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움츠러들고 잠을 못 자고 분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서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앞서 나가 싸우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 전투에 대하여서 야 힘들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패배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굳세어져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고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3편의 찬양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중에 우리가 처할 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잃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패하여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됐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하루를 살고 난 후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실히 함께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